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또한 오늘 50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셉의 이야기를 쭉 같이 우리가 읽어왔는데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 땅에 요셉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근이 드는데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동 여러 나라에서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사람들이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야곱의 가족이 요셉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된 다음에 애굽에서 야곱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정착했던 인원이 70명이라고 46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게 이제 70인역에 보면 70명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76명인가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70명 정도가 애굽에 정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70명이 정착했는데요. 애굽에서 정착한 이후에 창세기 50장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약 430여 년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430여 년 동안 남자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 60만이니까 6, 4, 24, 240만 정도 되겠죠.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족당 4명만 쳐도 240만 정도 되는 인원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간략하게 조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그 시작하는 시점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4사람이 정치와 사회 또 종교를 모두 아우르는 지도자의 역할, 족장의 어떤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고 언약의 기초가 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삭은 순종으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점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이겨내므로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일궈낸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읽을 47장, 48, 49, 5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도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합니다. 바로도 요셉의 가족이 그곳에 정착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그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47장에 등장합니다. 48장에 가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질서를 뒤집는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자녀 아들이 둘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이 두 손자들을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에 대한 더 큰 축복을 하는 장면이 48장에 등장을 합니다. 49장에 가면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마지막 말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죠. 12아들에게 각자에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그 말들은 그들의 성품과 과거를 반영하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한 유언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50장에 가면 요셉의 용서, 그 용서는 가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단지 입으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온 용서였습니다. 이 용서가 가능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용서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47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배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창세기 48장.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구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두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저희가 창세기 50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성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의 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먼저 물으실까요? 나와 함께 하겠니? 나와 함께 가겠니? 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 다 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비되었냐? 이게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니? 함께 하겠니? 라고 먼저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안에서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약속의 성취는 때때로 더딜 수 있습니다. 이 더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딜 수 있지만 결코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는 있죠. 우리 편에서 볼 때. 하지만 폐기되지 않는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른 방식의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음속에 또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공동체의 재결합, 이런 부분들, 그리고 50장에서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은 관계 회복으로 완성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결말은 개인의 어떤 영웅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행했던 일들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단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결국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행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죠. 악을 악으로 갚으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어떤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반하죠. 온갖 수치와 모독을 당합니다.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받으시고 가시의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악으로 행했던 많은 인간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은혜의 삶,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플래너입니다.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나에게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열정과 인내도 그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삶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50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암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통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통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많은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